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역대하 22장입니다. 유다왕 아하시야. 예루살렘 백성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를 왕으로 삼았다. 그 위에 아들들은 전에 아랍 사람과 함께 유다 진영에 쳐들어왔던 사막의 습격대에게 모두 학살당했다. 그렇게 해서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다. 아하시야는 22살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1년밖에 통치하지 못했다. 그의 어머니는 오므리의 손녀 아달랴다. 아달랴가 그를 악한 길로 이끌어 그는 아합 가문의 행한 대로 살고 다스렸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이어갔다. 결혼이나 죄짓는 것으로 아합 가문과 한통속이었다. 아버지가 죽은 뒤에 그는 아합의 죄를 배우고 또 배우다가 결국 파멸을 맞이했다. 그는 아합 가문 사람들이 가르친 대로 행하여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을 벌였다. 아람 사람에게 부상을 입은 요람은 전쟁 중에 라마에서 입은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물러갔다.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는 병상에 있는 아합의 아들 요람을 문병하러 이스라엘로 갔다. 문병을 간 아하시야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스라엘에 도착한 그는 요람과 함께 님시의 아들 예후와 마주쳤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후에게 아합 왕조를 멸망시킬 권한을 주셨다. 아합 왕조를 멸하기 시작한 예후는 아하시야 유문단의 일부인 유다의 군 지휘관들과 아하시야의 조카들을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그들을 죽였다. 그는 또 수색대를 보내 아하시야를 찾게 했다. 수색대가 사마리아에 숨어있던 아하시야를 찾아내 예후에게로 끌고 오자 예후가 그를 죽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시체를 그곳에 버려두지 않았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던 그의 할아버지 여호사밧을 존중하여 정성껏 장례를 치러 주었다. 아하시야 가문에는 나라를 다스릴 만한 사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유다 여왕 아달랴.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는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정권을 잡았다. 그녀는 먼저 왕족을 모두 죽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호람 왕의 딸 여호세바가 죽을 운명에 처한 왕자들 중에서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냈다. 그녀는 아달랴를 피해 요아스와 그 유모를 은밀한 곳에 숨겼다. 이렇게 해서 여호람 왕의 딸이자 아하시야의 누이인 여호세바는 그녀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기도 했다. 잔인무도한 아달랴 여왕의 손에서 요아스를 구해냈다. 요아스는 여호세바와 함께 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숨어 지냈다. 아달랴는 그가 살아있는 줄 모른 채 나라를 다스렸다. 역대하 23장 7년째 되던 해 제사장 여호야다는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하고 몇몇 영향력 있는 군 지휘관들과 함께 작전을 짰다. 그는 여로함의 아들 아샤랴, 요하난의 아들 이스마엘, 오벳의 아들 아사랴, 아디야의 아들 마아세야,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벳을 조력자로 선택했다. 그들은 유다 전역으로 흩어져 모든 성읍에서 각 가문의 족장과 레위인들을 불러들였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였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회합을 갖고 그곳에서 그들은 언약을 맺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그들에게 어린 왕자를 보이며 이렇게 말했다. 여기 왕의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두고 약속하신 대로 그가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하십시오. 안식일에 당번인 제사장과 레위인들 가운데 3분의 1은 문지기로 배치하고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나머지 3분의 1은 기초문을 지키십시오. 백성은 모두 하나님의 성전 안뜰에 모일 것입니다. 제사장과 지정된 레위인들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었으니 들어가도 되지만 일반 백성은 맡은 일을 해야 합니다. 레위인들은 무장한 채로 어린 왕을 둘러싸십시오. 여러분의 대열을 뚫고 지나가려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죽여야 합니다. 왕이 출입하실 때에는 언제 어디서나 왕 옆에 지켜야 합니다. 모든 레위인과 지휘관들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시에 따랐다. 각자 안식일에 당번인 부하들과 비번인 부하들을 통솔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안식일에 비번인 사람들마저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어서 제사장은 다윗 왕이 준비해 하나님의 성전에 보관해 두었던 창과 크고 작은 방패로 지휘관들을 무장시켰다. 무장한 호위병들은 왕을 보호하기 위해 성전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저마다 맡은 자리로 가서 제단과 성전을 에워쌌다. 그때 제사장이 왕자를 데리고 나와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두루마기를 준 뒤에 그를 왕으로 삼았다.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자 사람들이 요아스 왕 만세를 외쳤다. 아달랴가 이 모든 소동과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소리와 왕을 칭송하는 함성을 듣고 무슨 일인가 보려고 성전으로 갔다. 그녀는 어린 왕이 성전 입구에서 양옆에 군 지휘관들과 전령들의 호의를 받으며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모두 나팔을 불며 그에게 기뻐했다. 찬양대와 악기 연주자들이 찬송을 인도했다. 아달랴는 당황하여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소리쳤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 지휘관들에게 명령했다. 저 여자를 밖으로 끌어내시오. 저 여자를 따르는 자는 모두 쳐 죽이시오.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녀를 죽이지 말라고 일러두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를 끌어내어 왕궁 마구간 앞에서 죽였다. 여호야다는 자신과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기로 맹세했다. 백성은 바알 신전으로 몰려가 그 신전을 허물고 제단과 우상들을 산산이 깨트려 부수었다.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제단 앞에서 죽였다. 여호야다는 다윗이 처음으로 지시한 대로 하나님의 성전 관리를 제사장 레위인들에게 맡겼다. 그들은 모세의 계시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되 다윗이 지시한 찬양과 노래와 함께 드려야 했다. 그는 또 하나님의 성전 문마다 문지기를 배치하여 준비되지 않은 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나서 모인 모든 사람, 군 지휘관과 귀족과 지방 행정관과 모든 백성과 함께 왕을 호위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려와 윗문을 지나서 왕을 왕자에 앉혔다. 모두가 이를 기뻐했다. 아달랴의 죽음으로 공포정치가 사라지자 도성은 안전하고 평온한 곳이 되었다. 역대하 24장 유다왕 요아스는 왕이 되었을 때 7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부엘세바 출신 시비야 영양이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은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 여호야다가 그에게 두 아내를 골라주어 그는 아들, 딸을 두고 한 가문을 이루었다. 그 후에 요아스는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단장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해마다 유다 성읍들을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할 돈을 백성에게서 거두시오. 여러분이 책임지고 이 일을 수행해야 하오. 그러나 레위인들은 꾸물거리며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왕은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들여 말했다. 그대는 어찌하여 레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회중의 종 모세가 예배 처소의 유지를 위한 정한 세금을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걷어들이게 하지 않았소. 보다시피 상황이 아주 심각하오. 악한 아달랴 여왕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그 안에 있는 거룩한 기물들을 모두 가져다가 바알을 숭배하는 데 사용했소. 레위인들은 왕의 지시에 따라 궤 하나를 만들어 하나님의 성전 입구에 두었다. 그리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세금을 내도록 했다. 이스라엘이 왕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정한 세금을 바치시오. 백성과 지도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돈을 가져오자 마침내 궤가 가득 찼다. 레위인들은 왕궁의 감시를 받기 위해 궤를 가져왔는데 그들이 궤가 가득 찬 것을 보여주면 그때마다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관리가 궤를 비우고 제자리에 도로 가져다 놓았다. 그들은 날마다 그렇게 하여 많은 돈을 모았다. 왕과 여호야다는 돈을 성전 사업 관리자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성전 보수 작업을 하는 석수와 목수들에게 지불했다. 일꾼들이 꾸준히 일에 매진하여 마침내 성전이 복원되었다. 하나님의 집이 새 것처럼 되었다. 작업을 마친 뒤에 그들은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에게 돌려주었고 왕과 여호야다는 그 돈으로 성전 예배에 쓸 거룩한 그릇들, 곧 매일 드리는 예배와 번제에 쓸 그릇과 대접과 기타 금은 기구들을 만들었다. 여호야다의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번제가 정기적으로 드려졌다. 그는 130살까지 살다가 죽었다. 그가 남달리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삶을 살았으므로 사람들은 그를 왕실 묘지에 묻었다. 여호야다가 죽자 모든 것이 무너졌다. 유다 지도자들이 왕에게 나아가 그를 부추기자 왕은 그들과 함께 행동하기 시작했다.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음란한 여신들을 섬기는 이교에 빠져들었다. 이 죄 때문에 진노의 기운이 온 유다와 이스라엘을 덮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 잡으려고 예언자들을 보내셨다. 하지만 심판을 경고하는 그들의 말을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켜 분명히 말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떠나느냐?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그분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스가랴를 내칠 음모를 꾸몄고 왕과 공모하여 실제로 그가 명령을 내렸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돌로 쳐 그를 살해했다. 요아스 왕은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충성된 제사장 여호야다의 은혜를 그렇게 갚았다. 그는 여호야다의 아들을 살해했다. 스가랴는 죽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보십시오.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이 일의 대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이듬해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공격했다.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지도자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모든 전리품을 다마스쿠스의 왕에게 실어갔다. 아람 군대는 보잘것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요아스의 대군을 쓸어버렸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 그들 조상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받은 벌이었다. 아람 사람들은 요아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였다. 아람 군대는 요아스에게 중상을 입히고 물러갔는데 결국 그는 신하들의 손에 죽었다.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을 살해한 것을 복수하려는 왕궁과 성전 사람들의 음모였다. 그들은 요아스를 왕의 침대에서 죽였다. 나중에 그들이 그를 다윗성에 묻었으나 왕실 묘지의 무덤에 안장하는 영예는 베풀지 않았다. 공모자는 암몬 출신 시므앗의 아들 사박과 모압 출신 시므렛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다. 요아스의 아들들의 이야기, 요아스가 전해 들은 많은 말씀들,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한 기사는 왕조실록 주석에 기록되어 있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역대하 25장 유다왕 아마샤는 왕이 되었을 때 25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출신 여호와단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고 대부분 옳은 일을 행했으나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들이지는 않았다. 아마샤는 왕권을 확고히 장악하게 되자 그의 아버지 요아스를 암살한 왕궁 경비대들을 처형했다. 하지만 암살자들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는데 모세에게 계시된 말씀에 나오는 명령, 자녀의 죄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를 처형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유념했기 때문이다. 이는 각자가 자기 집값을 직접 치르게 한 것이다. 아마샤는 유다 지파를 정비하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가문과 부대별로 나누었다.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명부에 등록하니 군에 복무할 수 있는 사람이 30만 명이었다. 또 그는 은 약 4.5톤을 들여 북쪽 이스라엘에서 군사 10만 명을 고용했다. 그러자 거룩한 사람 나타나 말했다. 왕이시여 안됩니다. 북쪽 이스라엘 군사들을 왕의 군대에 넣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 편이 아니시며 에브라임 자손 누구와도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홀로 힘써 싸우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왕의 일을 돕거나 막으실 수 있습니다. 아마샤가 거룩한 사람에게 물었다. 하지만 그들을 고용하려고 이미 지불한 수톤의 은은 어떻게 하면 좋겠소? 거룩한 사람이 대답했다. 그것보다 하나님의 도움이 왕께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고용한 북쪽 군사들을 해임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일자리를 잃은 그들은 잔뜩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갔다. 아마샤는 사태를 낙관했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소금 골짜기로 가서 세일 사람들 10,000명을 죽였다. 또 다른 10,000명을 포로로 잡아 바위 꼭대기로 끌고 가서 그들을 벼랑에서 떨어뜨렸다. 포로들은 모두 돌 위로 떨어져 몸이 산산이 부서진 채 죽었다. 그러나 아마샤가 되돌려보낸 북쪽 군사들이 약탈할 기회를 잃는데 분노하여 사마리아로부터 베토론까지 온 유다 성읍들을 미친 듯이 돌아다니며 백성 3,000명을 죽이고 많은 전리품을 빼앗아갔다. 에돔 사람을 멸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마샤는 세일 사람의 신상을 가져와 자신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을 숭배하며 향을 피웠다. 그 일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예언자가 불같이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표현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 신들은 왕에게서 자기 백성을 구하지도 못했는데 어찌 왕께서는 그 열등한 신들, 왕보다 약한 신들에게 기도한단 말입니까? 아마샤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내가 언제 내게 의견을 구했더냐? 닥쳐라. 그렇지 않으면 없애버리겠다. 예언자가 말을 그쳤지만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다. 단언하건대 왕께서 제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왕을 내치기로 작정하신 모양입니다. 하루는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예후의 손자요 여호아스의 아들인 여호아스에게 사절을 보내 싸움을 걸었다. 와서 나와 한번 겨루어 보겠는가? 어디 한번
붙어보자. 이스라엘 왕 여호와스는 유대왕 아마사에게 회답했다. 하루는 레바논의 엉겅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내 딸을 내 아들한테 시집 보내라 하고 전가를 보냈다. 그런데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엉겅퀴를 밟아 뭉개버렸다. 내가 전투에서 에돔을 물리쳤다는 이유로 스스로 대단한 줄 아는 모양인데 의시되는 건 괜찮다만 집에 가만히 있는 편이 좋을 것이다. 욕심을 부리다 이를 그르칠 까닭이 무엇이냐? 내 자신과 유다의 멸망을 자초할 이유가 무엇이냔 말이다. 그러나 아마샤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그가 에돔 신들에게로 돌아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스를 들어 그를 치기로 작정하셨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스가 먼저 쳐들어가서 유다 왕 아마샤에게 맞섰다. 그들은 유다의 한 성을 벳세메스에서 마주쳤다. 유다는 이스라엘에 완전히 패했고 유다의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져 집으로 돌아갔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는 아하시아의 손자요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 왕 아마샤를 벳세메스에서 붙잡았다.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공격했다.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 모퉁이 문까지 약 180m 정도 허물고 왕궁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금은, 비품 등 가져갈 만한 것은 닥치는 대로 약탈했다. 거기다 인질들까지 사로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죽은 뒤로도 15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다. 아마샤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는 유다와 이스라엘 왕 연대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어 있다. 아마샤의 말년, 곧 그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린 뒤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아마샤에게 반역하는 음모를 꾸몄다. 그는 라기스로 도망쳤다. 그러나 사람들이 라기스까지 쫓아가서 그를 죽였다. 그들은 아마샤를 말에 싣고 돌아와 예루살렘 성에 있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과 함께 묻었다. 역대하 26장 유다 왕 우시야. 유다 백성은 16살밖에 되지 않은 우시야를 데려다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아버지가 죽어 묻힌 뒤에 우시야는 가장 먼저 엘랏을 재건하여 유다에 귀속시켰다. 우시야 왕이 되었을 때 16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52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출신 여골리아이다. 그는 아버지 아마샤를 본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했다.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았다. 그의 목자이자 스승인 스가랴에게 가르침을 잘 받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경건하게 살았다.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야는 경건한 삶을 살았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우시야는 위험을 무릅쓰고 블레셋 사람과 싸워 요새 성읍인 가드, 야분에 아스돗을 뚫고 쳐들어갔다. 그는 또 아스돗과 기타 블레셋 지역에 성읍들을 세웠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 구르바알의 아랍 사람, 마온 사람과의 여러 전쟁에서 우시야를 도우셨다. 암몬 사람도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우시야의 명성은 멀리 이집트에까지 퍼졌다. 그는 아주 막강해졌다. 우시야는 예루살렘의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 성벽 모퉁이에 방어망대를 세웠다. 지방에도 망대들을 세우고 물 웅덩이를 팠다. 그는 아래 우롱지대와 바깥 평지에 솥대를 길렀고 산지와 들판에 농부와 포도나무 가꾸는 사람들도 두었다. 그는 이것저것 기르기를 좋아했다. 우시야에게는 언제라도 싸울 수 있게 잘 준비된 막강한 군대가 있었다. 그의 군대는 서기관 여이엘, 야전사령관
마세야 작전 참모 하나냐의 지휘 아래 중대별로 조직되었다. 군사들을 관할하는 가문 지도자들의 명단이 2600명에 달했다. 그들 밑으로 30만 7천 규모의 중원부대가 있고 그중 500명이 상시 경기에 임했다. 모든 공격에 대비한 왕의 막강한 방어 전략이었다. 우시아는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물맷돌로 군사들을 철저히 무장시켰다. 또 예루살렘 망대와 모퉁이마다 최신 기술의 군장비를 설치하여 그것으로 화살을 쏘고 돌을 던지게 했다. 이 모든 일로 그의 명성이 사방으로 퍼졌다.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되는 듯 했다. 그러나 우시아의 힘과 성공은 그를 자만에 빠뜨렸다. 그는 거만하고 교만해져 마침내 넘어지고 말았다. 어느 날 우시아는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의 성전이 제 소유인 양 그 안에 들어가서 향제단에 직접 향을 피웠다. 제사장 아샤라가 그를 말렸고 하나님의 용감한 제사장 80명도 만류했다. 그들은 우시아를 가로막고 말했다. 우시아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만 이 향을 피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가십시오. 이는 옳지 않으며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손에 향료를 들고 이미 분향단을 시작한 우시아는 화를 내며 제사장들을 물리쳤다. 그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들이 서로 분노의 말을 쏟아내며 말다툼하고 있는 중에 우시아 왕의 이마에 피부병이 생겼다. 그것을 보자마자 대제사장 아샤라와 다른 제사장들이 재빨리 그를 성전에서 내보냈다. 그가 급히 나갔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병을 주셨음을 우시아도 알았다. 우시아는 죽을 때까지 피부병을 앓았고 격리된 채 여생을 보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었다. 왕궁을 관리하던 그의 아들 요담이 왕위를 이어받았다. 우시아의 나머지 역사는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했다. 우시아가 죽자 사람들은 그를 왕실 묘지 옆에 밭에 그의 조상과 함께 묻었다. 피부병 때문에 그는 왕실 묘지에 묻힐 수 없었다. 그의 아들 요담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역대하 27장 유다왕 요담. 요담은 왕이 되었을 때 25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사독의 딸 여루사다. 그는 아버지 우시아를 본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았다. 다만 아버지와는 달리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못 오가지 않았다. 그러나 백성은 무섭게 타락해 갔다. 요담은 하나님의 성전 윗문을 건축하고 오벨 성벽도 크게 연장했다. 유다 고지에 성읍을 세우고 아랫숲속에 성체와 망대를 지었다. 그는 암몬 사람과 왕과 싸워 이겼다. 그의 암몬 사람은 은 3.25톤, 밀 약 2200kg, 보리 2200km를 바쳤다. 그들은 그 다음 두 해에도 똑같이 바쳤다. 요담의 능력은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단호하고 한결같은 삶에서 나왔다. 요담이 치른 여러 전쟁과 그의 업적을 비롯한 나머지 역사는 이스라엘과 유대왕 연대기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그는 왕이 되었을 때 25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 요담은 죽어서 다윗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아하스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역대하 28장 유다왕 아하스. 아하스는 왕이 되었을 때 20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지 못했고 조상 다윗을 전혀 본받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북쪽 이스라엘의 길을 따랐고 이방 바알 신들을 숭배하기 위해 금속 신상을 부어 만들기까지 했다. 그는 베닌놈 골짜기에서 금지한 향을 피우는 일에 가담했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극악무도한 행위를 일삼았다. 그는 참으로 가증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 땅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에게서 배웠다. 또 곳곳에 성행하는 지역의 음란한 종교 산당들의 활동에도 가담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아하스를 아람왕 손에 넘기셨다. 아람왕이 그를 치고 수많은 포로를 다마스쿠스로 데려갔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에 맡기신 결과 끔찍한 사륙이 벌어졌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는 하루에 12만 명을 죽였는데 모두 최고의 용사들이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유다가 그들 조상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에브라임의 영웅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 왕궁 관리인 아스리감, 왕의 다음 소열인 엘가나를 죽였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엄청난 양의 전리품을 실어갔을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 20만 명을 사로잡아갔다. 하나님의 예언자 오뎃이 그 가까이에 있었다. 그는 사마리아로 들어가 그는 군대를 맞으며 말했다. 그 자리에 멈추어 들으시오. 하나님,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께서 유다에 진노하셔서 당신들을 사용해 그들을 벌하신 것은 사실이요. 하지만 당신들은 주제넘게 나서서 부당하고 불합리한 분노를 쏟아내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소. 이것이 당신들의 하나님께 끔찍한 죄를 짓는 일인지 모르겠소? 이제 주의하여 행동해야 하오. 정확히 내가 이르는 대로 하시오. 이 포로들을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돌려보내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똑똑히 보게 될 것이요. 몇몇 에브라임 지도자들 요하난의 아들 아샤랴,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 샬롬의 아들 여히스기야,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 귀하나는 군대를 막아서며 말했다. 포로들을 이곳으로 들이지 마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죄를 지었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 심각하게 만들려 하고 있어. 이대로는 우리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이요. 그러자 군사들은 포로와 전리품을 모두 지도자와 백성에게 넘겼다. 그들 중에 지명된 사람들이 포로들을 모아놓고 벌거벗은 사람에게는 전리품 가운데서 옷을 찾아 입혀주었다. 맨발인 사람들에게는 신을 신겨주고 모두에게 먹을 것도 충분히 주었다. 또 부상자들은 응급치료를 해주고 약한 사람들은 나귀 위에 태워 야자수 성읍 여리고로 데려가서 가족들에게 돌려보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그 즈음에 아하스 왕은 아시라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직접 도움을 구했다. 에돔 사람이 다시 쳐들어와서 유다에 엄청난 타격을 입히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블레 사람들이 서쪽 구릉지대와 남쪽 광야의 성읍들을 습격하여 벳세메스, 아얄론, 그데롯과 소고, 딥나, 김소와 그 주변 사람들까지 점령하여 그곳에 들어와 살았다. 교만한 아하스 왕은 마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된다는 듯 행세하여 타락을 전염병처럼 퍼지게 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낮추셔서 도움을 구하러 다니는 처지가 되게 하셨다. 그러나 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은 그를 도울 마음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아하스를 공격하고 괴롭혀 그에게 굴욕만 안겨주었다. 다급해진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과 생각나는 곳을 샅샅이 털어 긁어 모은 것들을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다. 그러나 그 대가로 그가 얻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손톱만큼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아하스 왕은 깨닫지 못했다. 사방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는 다마스쿠스 신들에게 제물을 바쳤다. 막 다마스쿠스에 패한 그는 내가 다마스쿠스를 도운 신들을 섬기면 그 신들도 나를 도와주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었다. 아하스의 삶이 먼저 망가지더니 결국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되고 말았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쓸 만한 귀중품들을 모조리 꺼내고 성전 문들의 판자를 쳐서 막아버렸다. 그리고 예루살렘 곳곳에 자기가 드나들 이방 산당들을 세웠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와 온 지역에도 산당들을 짓고 시장에 나와 있는 신이라는 신은 모조리 숭배했다.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다. 악명 높은 아하스 나머지 생애와 그가 행한 모든 것이 유다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어 있다. 아하스가 죽자 사람들은 그를 예루살렘에 묻었다. 그러나 그는 왕들의 묘지에 안장되는 영예는 누리지 못했다.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역대하 29장 유다 왕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왕이 되었을 때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스가랴의 딸 아비야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선한 왕이었다. 그는 조상 다윗을 그대로 본받았다. 왕이 되던 첫째 딸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 문들을 먼저 보수한 뒤에 그 문을 백성에게 활짝 열었다. 그는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동쪽들에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 레위인들이여 들으시오. 그대들은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시오.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진 이곳을 깨끗이 청소하시오. 우리 조상들은 잘못된 길로 갔고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았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이 집을 둥지고 떠났소. 문마다 판자를 쳐서 막고 등불을 끄고 거룩한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모두 없애버렸소. 그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활활 타올라 그분께서 그들을 재앙의 본보기 교훈을 주는 경계의 표본으로 삼으셨소. 이것을 보고 들으시오. 우리 조상들이 죽임을 당한 것도 우리 아내와 아들 딸들이 포로로 잡혀가 종이 된 것도 이 때문이요.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역사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심했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진노하시지 않도록 말이요. 레위 자손들이여 이 일에 꾸물거리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택하시고 그분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인도하는 일로 섬기게 하셨소. 그것이 그대들의 평생 직무요. 이 일을 잘 완수하시오. 레위인들이 일어서니 고앗 자손 중에 아마세의 아들 마앗과 아샤라의 아들 요엘, 무라리 자손 중에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레의 아들 아사랴, 게르손 자손 중에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 엘리사반 자손 중에 시므리와 여우엘, 아삽 자손 중에 스가랴와 마따냐, 해만 가문 중에 여우엘과 시므이, 여두둔 가문 중에 스마야와 우시엘이 나왔다. 그들은 형제들과 함께 나와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왕이 지시한 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하나님의 성전 정화 작업에 착수했다. 제사장들은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작업에 나갔다. 성전 안에 쌓여 있는 더러운 잡동사니 거룩한 곳에 있어서는 안 될 이방 종교의 쓰레기들 치우고 레위인들이 그것을 기드론 골짜기로 가져갔다. 그들은 첫째 달 초하루에 성전 정화를 시작하여 여덟째 날에는
바깥 현관까지 작업했다. 성전을 깨끗이 하고 성결하게 하는 데만 8일이 걸렸고 성전 보조물까지 마치는데 또한 8일이 걸렸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히스기야 왕에게 보고했다. 번제단과 임재의 빵을 차려놓는 상과 거기에 딸린 기구들까지 포함하여 하나님의 성전 전체를 깨끗이 했습니다. 또 아하스 왕이 악한 정치를 하면서 치워둔 그릇들도 모두 깨끗이 닦고 성결하게 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그것들을 원래대로 복구하여 하나님의 제단 앞에 모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이 일을 시작했다. 그는 성읍 지도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왕실과 성소와 유다 전체의 죄를 속죄받으려고 황소 7마리, 수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순염소 7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왔다. 히스기야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지시하여 그것들을 하나님 제단에 제물로 바치게 했다. 제사장들은 황소들을 잡아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리고 이어 순양과 어린 양들도 똑같이 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염소들을 데려오자 왕과 회중이 그 위에 손을 얹었다. 제사장들은 염소들을 잡고 그 피를 제단에 속죄 제물로 드려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했다. 온 이스라엘을 위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왕은 레위인들에게 명령하여 다윗 왕의 선견자 갓, 예언자 나단의 지침에 따라 악기, 심벌즈, 하프, 수금을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자리하게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레위인들은 다윗의 악기를 들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었다. 그때 히스기야가 시작 신호를 보냈다. 제단에서는 번제가 드려지고 나팔과 다윗의 악기 연주에 맞추어 거룩한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온 회중이 예배를 드렸다. 번제를 드리는 내내 찬양대원들은 노래를 부르고 나팔을 든 사람들은 나팔을 불었다. 제사를 마치자 왕과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배했다. 이어 히스기야 왕과 지도자들은 레위인들을 시켜 다윗과 선견자 아삽이 지은 가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불러 순서를 마치게 했다. 그들은 무릎을 꿇은 채 기쁘고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며 예배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이렇게 대답했다. 봉헌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졌습니다.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앞으로 나와 여러분이 준비한 제물과 감사 제물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오십시오. 그들이 나왔다. 모든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왔고 어떤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이 넘쳐 흘러 번제물까지 가져왔다. 그 넉넉한 마음은 황소 70마리, 수양 100마리, 어린 양 200마리로 표현되었다. 모두가 하나님의 번제물로 바치기 위한 것이었다. 그날 제물로 거룩하게 구별한 짐승의 수는 황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에 이르렀다. 번제물을 잡을 자격이 되는 제사장들이 모자라 그들의 형제 레위인들까지 거들었고 그동안 다른 제사장들은 그 일을 위해 스스로 정결하게 했다. 사실 레위인들이 제사장들보다 더 책임감 있게 자신들을 정결을 지켰다. 성전에는 많은 양의 번제물 외에도 화목제물로 쓸 양질의 고기와 번제와 함께 전제해 드릴 술도 풍성하게 있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다시 굳건히 자리 잡게 되었다. 히스기야와 회중은 이를 경축했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삶에 든든한 기초를 다져주셨기 때문이다. 그것도 아주 신속히 역대하 29장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30장부터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